그래서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발걸음을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하는 모습도 많이 있고, 또는 무엇인가를 향해서는 급히 우리가 재촉해가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날 속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별일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참 불행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시간들이 그냥 지나고 보니까 아쉬움이 많고 한탄하는 시간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참 놓쳐지는 시간, 이 시간들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그때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루지 못하면 지나가 버리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참으로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오는 데에 주님과 독대하면서 걸었다고 했죠. 그가 참 이틀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겠지요. 지금 이 마지막 걷는 이 걸음이 지금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과 마지막 정말 독대하듯이 걸어가는 이 삶의 길을 걸어왔던 것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인데, 그 안에서 수없이 주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수없이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만들었겠지요.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당할 여러 가지 환난, 여러 가지 결박당해서 결국 감옥에 투옥되고, 그래서 살아남을지 죽을지 살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러 지금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는 노마에까지 가서 자기 생애를 마칠 것을 지금 각오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 안에서 자기 한 생애를 쭉 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님과 수없는 이런 교감을 나눴겠어요. 그런 삶 속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수없이 참 자신을 결단하면서 걸어가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소에서 이제 다시 출발해서 5일 만에 지금 밀레도에 도착했다 됐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서둘러 가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20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급히 자신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재촉하는데, 지금 에베소에 들리면 또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올까 봐 에베소를 가지 않고 밀레도로, 에베소를 지나면 그 밑에가 밀레도예요. 그 밀레도에 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왜 오순절에 이게 오순절 전에 도착하려고. 여기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이 3대 절기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이 되어져 있는 것이 3대 절기입니다. 거기서 6월절은 마게도냐에서 이미 지내고 왔잖아요. 6월절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 한 주간 동안 지나는데, 이 6월절이 3대 절기, 또 무교절 3대 절기라고 칭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 또 있어요. 추수절이죠. 이렇게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이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명령이 되어져 있는 것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급히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무교절을 시점으로 하면 77절이라고 그래요. 7일에가 지난다는 이야기죠. 77절, 6월절을 중심으로 해서는 50일째가 되기 때문에 오순절,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오순절이 지금 주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2장에서 봤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이 성령의 임하심을 이미 성경에서는 암시하고 있어요. 그날이 반드시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전부가 다 모여와라, 이렇게 불렀던 것인데, 하나님의 이런 절기들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했던 것이고,
오순절은 이제 유신 부활하셔 올라가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이 복음이 지금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밀레도까지 오는 데에 계산해 보면 25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교절이 지내서 지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교절부터 지금 가는 이 시간들이 지금 이 50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근데 무교절을 지나가 왔기 때문에 벌써 일주일이 지나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밀레도까지 오는 데 있어서 남은 시간들이 걸린 속을 총 합쳐보면 25일 정도, 절반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이제 남은 25일 안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도에서 나오지만 지금 밀레도가 에베소 밑에 있잖아요. 에베소 들리면 성도들하고 많이 만나기 때문에 밀레도에는 지금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부르게 되는 이런 상황들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엇을 향해서 재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움직여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이겠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징, 삶의 모습들은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지는 것은 그분을 뵙고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오순절 절에 반드시 도착해서 그 오순절에 참여하고 싶은 이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급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지막인데 다시는 이들을 돌아볼 수가 없을 텐데 그래도 오순절 안에 가고자 해서 그냥 그들을 지나쳐 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때로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마지막에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서둘러서 가는 것은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정말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이 예배, 정말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 가장 후회스러움이 있단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던 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후회로 남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렇게 무교절을 지내고 오순절까지 오는데 그 짧은 시간을 정말 쫓아가는 이 모습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지나가는 이 모습, 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론 예배를 위해서 때론 우리가 바로 포기되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재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해 지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를 향해서 정말 우리 발걸음이 재촉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부릅니다. 정말 그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도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고통들이 오지요. 때로는 참고 견디고 해야 될 일들도 참 많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지금 19절 말씀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참 수없이 자신을 죽여간 거지요. 사도 바울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며 그래야 많은 성도들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신을 수없이 죽여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모든 역사 속에 겸손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견뎌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사실을 그 심령을 토로하면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들이 수없이 모함하고 수없이 죽이려고 했지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그 참고 견디면서 내가 이겨왔다. 너희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같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수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이 사실들이 그냥 내가 주장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이런 진실은 인정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앞에 이렇게 했지 않느냐. 수없는 그런 3년 동안의 고통을 당해 오면서도 내가 이렇게 왔음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앞에도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때도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고 마지막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심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일들에 대해서 또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20절 말씀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주의 복음이 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가지 이거는 앞에서도 수없는 고통 앞에서도 수없는 위협들 앞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그 복음을 그대로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도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어떤 모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은 반드시 그대로 가르쳐져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걸 사람들이 중단시킬 수가 없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얘기를 중단시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있어서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죠. 21절 말씀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변함없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고 주 예수를 주로 믿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끊임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느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이 뭔가가 하나가 빠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영접해 드린 것이죠.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내가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담당하고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나는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는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반드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이 우리 속에 반드시 깨달아져야 돼요. 반드시 그것이 우리 고백돼야 됩니다. 주님 죄인입니다. 이 사실들이 고백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게 없이 난 예수 믿습니다. 뭘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할 수가 없고 다시는 죄의 종로 될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내 주님이 되셨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게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평생에 우리가 예배당 드나들어도 구원이 없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바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다 실토하고 돌아온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회개라고 하는 것은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실토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죄인이었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실토해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에 있어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살리신 분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모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같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론 겸손과 눈물로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참 애가 탑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본다 뭐가 아쉬워서 가서 구원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고속의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수없는 때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수없이 참고 견디며 겸손함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이 모습들이 참 필요하지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과 눈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의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여기서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성령의 매임을 받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너 그 길 가면 죽는다, 반드시 잡혀서 결박당해서 감옥에 투옥될 것이다, 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여주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 이 마지막 길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는 수없는 결박과 환난이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 그 길을 지금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렇지만 내 심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내 심령을 감동케 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또 이끌어가고,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 될지라도 그래도 이끌려갈 수 있는 이 삶의 역사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역사예요. 우리가 정말 심령의 매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을 때도 있는데 자꾸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말 사로잡아서 끌어가시는 역사처럼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이같이 있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는, 정말 죽음이 기다려도 가야만 하는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참 사도 바울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독대함으로 가능했어요. 그 이틀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지금 이 사실을 이야기했겠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같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각 성에 가는 곳곳들마다 많은 성도를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저에게 이 길을 가지 말라고 피하라고 말씀하심이 아니시죠? 라고 하면서 수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럴 때 참 얼마나 에베소 성도들 지금 와 있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겠어요. 가면 뻔한데, 가면 수없는 고통을 당할 텐데, 어쩜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그 길을 가야만 한다고 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니 나는 간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가 23절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지만 그래도 나는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참 우리가 믿음의 그런 결단들이 참 있기를 원해요. 그냥 형편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우리 결단들, 그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두렵지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가면 뻔한데 지금 이미 다 기다리고 있는데, 오기만 하면 잡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 가야 된다는 사실, 그것도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지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그거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 가지고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평생을 두고 작정해 볼 수 있는 이런 우리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도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거하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내 평생을 두고 내 평생 나는 주님만 섬기며 살 것이다. 자, 여호수아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 작정되잖아요. 이런 갈구가 없이는 우린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은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오하고 또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고서는 우린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틀길을 주님과 독백하면서 독대하면서 걸었던 사실은 이같이 수없이 자신을 각오한 거예요. 자신도 두렵습니다. 무섭지요. 안 가고 싶지요. 그런데도 가야만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수없이 각오하고 수없이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수없는 일 앞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거, 나는 정말 생명을 가진 자,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 나는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 이 같은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돼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길에 어떤 상황이 놓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노마이까지 간다고 하는 사실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게 사도 바울 속에 담겨진 간절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참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나의 달려갈 길, 우리 믿음의 삶의 길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우리는 걷는 겁니다. 중도에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되게 닥쳐도 우리는 놔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놔버리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는 내가 결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 여기지 않겠노라, 이 다짐하고 각오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갈망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과 늘 독대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그분 앞에 우리 묵상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의 말씀을 보내드리잖아요.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매일매일 정말 그분 앞에서 때로는 우리 사정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능력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단둘이 있어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갈망하고 그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지 않으면 이런 힘이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속에 주님을 내가 경험한 바가 있어야 이런 결단이 나오잖아요. 목숨보다 더 귀한 그분을 내가 경험한 바가 있어야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하지 않겠노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틀간의 그 참 주님과 독대하며 걸었을 때 주님이 수없이 이런 위안을 줬을 거예요. 정말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수없이 그에게 들려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오와 결단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참 결단할 힘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해야지만 하지 결단이 내려지질 않아요.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반드시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의 감격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이지 않더라.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은혜 받을 때 이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수없는 이런 고백들을 다 가진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샌가 시간을 지나면서 변화되어져서 우리에는 그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참 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참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기 원해요. 그럴 때에 성령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능히 지켜내는 힘이 권능입니다. 어떤 무슨 역사를 나타내고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하는 건 그냥 따르는 것뿐이고 정말 이 권능을 얻는다는 사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냐고 능히 이겨나가는 이 힘, 이 능력이 권능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있어야 이겨나갈 힘이 있지, 권능이 없이 무슨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으로 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데 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부심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령은 경험케 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돼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5절 26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금방금방 지나가요. 우리는 시간을 멈춰 세울 수가 없어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의 시간과 똑같아요. 육체가 있을 때만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육체 떠나면 영혼의 세계예요. 그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 육체의 시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살 나이를 말하는 것은 시간이 흘렀다는 소리잖아요. 내게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붙들어라,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 이 소리입니다.
그 기회를 그냥 떠밀려가게 내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내 앞에 놓여진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시간에는 예배할 수 있는 자가, 기도할 때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걸 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 앞에 흘러가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육체의 시간이 허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잡으라, 네 앞에 놓인 시간을 붙들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행할지도 알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게 전부라고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깊이 경험케 되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결코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월은 악하다, 때가 악하다. 이건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산다는 소리가 아니라 시간이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긍휼을 주지 않습니다. 악하게 잔인할 만큼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냥 앉아있든 서있든 할 것 없이 시간은 우리 앞에 잔인하게 지나가요. 변함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때가 악하다는 소리예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정신 차려라 이 소리가 아니라 네 앞에 주어진 그 시간은 잔인하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을 우리가 그냥 허비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어떤 상황이 놓여져도 그 시간을 그냥 흘러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삶이 내 앞에 닥쳐와도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수없는 각오가 되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때를 잡아야 돼요. 예배할 때는 예배의 기회를 잡아야 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할 기회로 잡아야 되고, 내가 주를 섬길 때는 주를 섬길 기회로 잡아야 되고, 정말 우리에게 정말 크게 주어진 그 기회들을 결코 상실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가장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마음껏 섬겨보고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청년의 때예요. 청년의 때를 적어도 놓치지 말자. 청년의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깊이 경험해보는, 청년의 때에 마음껏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보는, 청년의 때에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해요. 청년 시절이 지나면요, 여러분 다 경험해봐 잘 안 되잖아요. 챙겨야 될 가족들이 있지, 돈 벌어야지, 바빠서 도무지 할 수가 없잖아요. 청년 때는 홀단신인데 뭐가 메인바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각오하고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청년일 때 내 속에 그게 담겨져야 돼요. 신화적인 사실이 담겨져야 돼요. 그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청년의 시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결코 상실하지 맙시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른 것에 취하지 말라, 다른 것에 시간 뺏기지 말라 이 소리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술 취하지 말라니까 술만 안 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그 술 취하지 말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에 매어서 이끌려가잖아요. 수많은 것들에 취해 살아가잖아요. 그건 다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이 내 심령을 이끌어가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을 감동해 오셔야 되고, 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이 이 시대에 승리하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정말 주어지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결코 기도를 마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기도의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성령의 역사는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 자신이 깨트려지고 나 자신이 주 앞에 회개되어지고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 저절로 되어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놓여졌을 때, 내가 온전히 그분 앞에 주어졌을 때에 그분이 나를 지배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도 반드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경험. 우리 신앙은 경험이에요. 경험. 경험이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반드시 내 속에 경험이 일어나줘야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경험의 역사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다고 말씀하시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이 충만의 역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케 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힘이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끊임없이 나에게 감동케 하시고, 내게 그분이 역사하시고, 내 말씀해 오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님이 너를 온전히 지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팔 한 장만 내밀고 이 팔 한 장만 지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성령 앞에 나를 온전히 내밀 때 그분 나를 지배해 오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팔 한 장 내밀고 이것만 지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식의 모양이 참 많습니다. 팔 한 짝이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성령이 지배해 주시기를, 때론 나의 입은 옷까지도 그분이 지배해 주시기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뿐입니다. 회개하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역사가 뭐냐? 우리 심령을 통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까지 다 그분이 내놓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그렇게 될 때 우리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충만이 이러한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사도 바울이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되어서 성령이만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권능의 사람이 돼야 돼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이라도 넘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겨나갈 권능의 사람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거죠. 자꾸만 다른 게 핑계가 돼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정면으로 돌파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